제가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목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은혜로운 목소리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간만에 정말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시니어급에 속하니까 할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학생들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냥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참여하고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CCC를 해본 우리 용수 형제 알 텐데 순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아직 순장이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같이 서서 기도하고, 작년에 제가 못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근데 올해는 같이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우스는 잠깐 화장실 갔는데 하우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은 더 많이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저희 아들도 거기서 만나가지고 되게, 저희 아들도 순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자기 학캠퍼스 학생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기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우리 모두도 그런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모든 게 그렇게 풍요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들과 지낼 때 서로 행복하고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물질도 들어오고 우리 삶도 안정이 되고 균형이 있어지고 행복한 삶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라고 써놨죠. 그죠?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이제 섬길 때 그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좀 요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예, 사도행전 1장, 사도신경 첫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그 중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그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그래서 영어로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해가지고 이렇게 어떨 때 다른 나라 말로 부르는 게 훨씬 그 감동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시키려 했는데 하우스는 지금 없네요. 화장실 갔어요. 창,天地 万物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다. 베트남어 한번 읽어주겠어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베트남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아마 영어권 친구가 오면 영어도 이제 제가 읽어달라고 할 텐데. 지금 했어요? 네네, 지금 한 거예요. 네, 못 들으셨구나. 빨라서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진짜 안 믿어지거든요, 저희가. 근데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우리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동과 비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회와 이단인 아닌 교회를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이 공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안 하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이게 좀 이제 성도님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시간을 좀 잡아먹으니까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공예배에서 하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교육을 하든 사도신경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알면 우리가 이단인 것과 이단이 아닌 것과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 앉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거든요. 행동. 무엇이 기준이냐면 십계명이 기준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보고 이제 이것도 같이 이제 나눌 텐데,
십계명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사도신경 끝나면 십계명 할 거고요. 십계명 끝나면 주기도문 할 거니까 그리고 천천히 할 거니까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그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모르고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런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도신경이란 무엇이냐? 요거부터 알고서 이제 사도신경 나갈 건데, 사도신경이란 성경 공부의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모르면,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얘기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좀 천천히.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 여기 모르면 중국어 있죠? 창조.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베트남어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도신경을 알 수 있고, 통해 알 수 있고, 죽음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고, 부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은 무엇인지 사도신경 안에 다 고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분증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단. 기독교와 다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하면, 우리랑 신앙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은 여기서 막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막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달라요. 틀렸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해석이 틀려요. 그렇게 저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알죠. 신천지는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문선명 씨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몰몬교도 있습니다. 몰몬교는 또 미국에서 무슨 성경 같은 게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믿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근데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쓰는 성경책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선 해석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국 사람이 성령님이다라고 그에게 권위를 주고, 그리고서 그것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이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러면서 한 여성분이 어머니 하나님 역할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교회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구원의 약속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신천지 기독교인들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잘해주거든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잘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이만희 씨가 성령님이다.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 첫 번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때문에, 이걸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리의 지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믿기 어렵죠.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그거 못 하실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삶을 살펴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시는 거고 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어떤 뭐 능력 받으신 분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이 매번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예화로 우리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동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로 모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며칠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나온 인생도 그렇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런 믿음을 살고 있다니. 그리고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이게 틀에 잘 맞아요. 딱딱 맞게 뭔가 돌아가요. 심지어 이렇게 지난주 뭐 몇 주 동안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우스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들리죠?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이거 잠깐 내려놓고 빨리 보내고 내려놓고 덮어놓고 말씀을 들어야지. 되게 중요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 도움 받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잖아. 그치?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天地的 쌍둥이하고 신. 미안해, 베트남어로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우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주의 지름이 약 300억 광년이래요. 중국어, 베트남 써놨습니다. 이렇게 커요, 우주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은하계의 지름이 100광년이래요. 그리고 태양계의 지름이 1000억 킬로미터, 지구의 지름이 1만 킬로미터. 저는 제 전공이 제어 계측입니다. 로봇 만드는 일을 제가 배웠어요. 기계를 조정하는 걸 배웠어요. 공부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 완벽한 게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한 게 없어요. 결국에는 자꾸 고쳐야 돼요. 요즘 시대에 챗 GPT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전기를 넣어줘야 되고 인간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고장나는 거 계속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안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정말 작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우주를 생각했어요. 이 우주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규칙대로 잘 돌아가요. 우리 몸도 사실은 굉장히 규칙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뭐 하나 암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것대로 움직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게 크거나 그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우주를 보면서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우주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변화가 없지? 그리고 유일하게 지구에만 뭐 사람들이 공상과학 영화도 만들고 뭐 어디 뭐 생명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럴 거다 살펴보니까 그럴 것 같다지 가보지도 못하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신화 같은 거 보면 말이 안 돼요. 뭐 중국 신화도 보면 이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겨드랑이에서 사람이 나와요. 겨드랑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게 땅이 되고 피가 되고 나무가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진짜 신화예요. 아마 베트남도 베트남 신화가 있을 거고 한국도 한국 신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존재하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 이야기 다르지만 홍수 신화는 아주 고대 신화 중에는 중국 고대 신화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요. 저 메소포타미아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요. 당연히 성경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신화 속에 홍수 신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옛날에 홍수는 한 번 있었어. 큰 홍수가 한 번 있었어. 지각이 변동되는 홍수는 있었어.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알죠. 노아 홍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유일한 생명체의 별이 지구입니다. 자,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우스는 칸칸 저거. 응? 你的手机放在这里吧，可以吗？我不看了。 북한. 我信了你. 북한. 자, 창세기 1장 1절. 하우스를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닐라이도가. 太初哎，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중국어도 한번 읽어주세요. 创造天地万物. 是的. 자, 오케이. 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두 번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세상은 원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어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물리적이라는 게 물건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뭘 만드셨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들어 첫째 날. 성경을 다 읽진 않을 거예요. 빛을 만들다. 우리 나중에 성경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빛을 만드시죠. 항상 제가 이때 이 질문합니다. 태양이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죠. 물리를 공부해본 사람은 압니다. 빛이라는 게 존재해야 태양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중에만 태양하고 다른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빛은 세상의 이 빛도 그렇죠. 태양이 안 떠도 불 켜면 밤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물리적인 것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 마음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어두운 존재였는데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 믿으면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세상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실질적 물리적으로도 낮과 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 그렇죠. 빛. 예, 빛을 만드셔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는 사실 물로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과 물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요. 노아우스 때 어떻게 하늘에서 그 많은 물이 쏟아졌을까? 그 많은 비가 떨어졌을까?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룡 같은 그런 거대한 동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지금 없잖아요. 그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비닐하우스 아니면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곳에 집 안에 있으면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고장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냈죠.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부터 사람의 생명을 100년으로 제한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놀라운 게 금방 딱 100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줄어들어. 그러다가 지금 우리 100년 정도밖에 못 살죠. 인간의 생명을 120세 정도까지 이렇게 제한해 줬거든요. 혹 가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살긴 하는데 대부분 120세 안에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쁜 태양광들이 우리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맞고 사는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 보세요. 그때 시대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요. 계산법이. 어떤 사람은 그때 계산법이 1년이 100년으로 따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보면 몇백 년 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 공룡을 보면 몇백 년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크게 되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기도 했고 어쨌든 이게 아담과 하와에 한해서 이제 그런 시절에 얼마나든지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공학도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식물을 채워놓으셨다. 예. 그 다음 셋째 날은 이제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식물들은요,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거든요. 빛은 있는데 아직 태양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들은 빛이 없어도 좀 견뎌요. 그죠? 밤에 견디잖아요. 얘네들은 밤에 또 호흡도 하고, 이게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겠지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뭐 하루 정도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는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공간에다 뭘 채워넣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부터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자, 땅과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땅에다가 제일 먼저 뭘 채워넣으시냐면 식물들과 나무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머지들이 먹을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순서가 되게 놀라워요. 그 다음에 하늘에 이제 이것들이 자라나고 좀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워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채워넣으셨죠. 네. 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준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이 우주에 채워넣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죠. 아마 이 나무들이 그 빛을 받고서 더 풍성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채워넣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뭐가 없죠 지금? 동물이 없잖아요. 동물이. 그죠? 가축 이런 동물이 없잖아요. 새와 물고기를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땅에 동물을 채워넣으십니다. 동물을 딱 채워넣으십니다. 동물을 채워넣으시고 가축들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도 물론 맞으시지만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맨 나중에 누굴 만들어요?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든 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침팬지를 데려다가 한번 어린아이 때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길러보십시오. 침팬지가 조금 지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그런데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못해요.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 하지 못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창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역할이 다르세요. 그렇지만 한 분이세요. 이분은 혼자 뭐 하지 않으세요. 성부가 창조하시고, 성자가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이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의 비밀도 밝혀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을 함께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이거를 밝혀냈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창조하셨고, 함께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보기 좋았다. 하나님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보기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우스를 볼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응원을 볼 때 하나님의 응원의 모습이 보기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기 좋아야 돼. 그렇죠.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 더 붙였어요.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좋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네, 왕으로 만드셨어요. 왕이 뭐 하죠? 왕은 다스리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직장인이지만 직원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할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직장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지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건물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우리 건물의 화려함과 이런 거 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왕이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제사드리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의 제사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배로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제사장,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뭐냐면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전하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롭게 원래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들어보니까 나도 고민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제 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저는 제가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를 고민해 봐야죠. 이단에 빠질 이유가 뭐예요?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막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잘못된 거 길을 가르쳐주면 그걸 따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아셔야 되거든요.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잘못된 이상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천국문 앞에 갔는데 너는 누구니? 이러면 놀랍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야. 이거조차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면 저 구원 받는지 알아요.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구원 받는지 알아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는지 알아요.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이 왜 그런지도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닮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들은 학생들을 데려간 게 행복했고요. 거기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아직도 성장이 필요하지만 성장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요. 그런 기쁨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직장생활이나 또 가족들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기쁨이 되거든요. 불안해요. 저도 부족하니까 저의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 상처도 주고 또 뭐 부모님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께 상처도 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저도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면서 느껴지잖아요. 점점점 아들이 우리 아빠가 변화되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변화되면 그러면 나의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가족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직장이 또 변화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은 다 사실은 부러워하거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는 저랑 만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이렇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짧은 글이지만 이걸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꼭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우스론과 응원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기도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듣게 했어요. 저 중국말로 하는 거 다 알아듣거든요. 베트남 말은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못 알아듣지만 다 알아듣고 그리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3년이면 됩니다. 3년. 제가 경험해 보니까 3년이면 돼요. 3년. 근데 여러분 남아있는 동안 근데 조금 저보다 공부했죠. 저는 니하오 요거 하나 배우고 3년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여러분은 1년, 2년이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잘됨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내 영광,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 만족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속상해 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네가 좀 더 나에게 마음을 줄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 줄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거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도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생각해 볼 텐데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하우스는 찌종이샤? 잠깐 여기 아니면 우연히 발생된 지능이 좋은 고등 동물이라고 믿고 있나요? 중국 중원의 두 이변? 你是否相信自己是按照神的形象造的人，还是您相信自己是一种通过偶然进化而成的高智能动物？就是这个思考一下，上帝里面我是怎样的？我是一个上帝的形象的人呢？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 베트남어 보이죠? 네, 보여요? 네,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일주의 삶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치 나올까?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밝음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어두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미 중국에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